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9장 12절에서부터 29절까지. 제목은 농담이 된 경고입니다. 요새 뭐 다들 단풍 구경 가시나요? 단풍 구경 뭐 시간이 없어서 못 가시죠. 저는 지난주에 단풍 구경을 가려고 여기저기 뭐 살펴보다가 보발제? 네. 거기는 이제 옛날에 한번 가봐서 거기까지는 너무 멀어서 못 가고 서해 안쪽을 이제 보다가 충남 홍성군 남당항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남당항이 거기 이제 뭐 대하도 많이 나고 쭈꾸미도 나고 이런데, 그런데 거기에서 배를 타고 죽도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죽도를 한번 가보려고 아침에 출발했는데 열심히 이제 가가지고 항구에 도착해 보니 차는 이렇게 좀 있는 것 같은데 관광객이 없어요. 아무도 없어. 그래서 이상하다, 좀 낌새가 이상했다. 아니나 다를까 화요일에 배를 운행하지 않는데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못하고 그 남당항 주변에 있는 노을전망대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새로 이제 태크를 이제 만들어가지고 바다 안쪽으로 이렇게 거기도 가보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5분 거리에 있는 속동 전망대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전망대에 가서 이제 아쉬움을 달랬는데 산책하기 굉장히 좋은 해안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앞에 그 문섬이라고 있거든요. 문섬이라는 조그만 섬이 있는데 그 이제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수간만의 차에 의해서 이렇게 물이 빠졌다 들어왔다 이렇게 하는 그런 곳인데 거기 데크가 있어요. 그래서 데크를 이제 사람들 걸어가요. 그리고 또 그 조금 더 가보면 작은 해변이 있어요. 근데 해변에서 이렇게 연인이 거닐면서 사랑을 나누든지 어떤 이제 그 힐링을 할 수 있는 좋은 장소였습니다. 근데 참 아쉬운 게 하나 있는 게 뭐냐면 데크길 양쪽에 이게 그 사원에서 절에서만 볼 수 있는 돌 쌓는 거 있죠? 돌탑. 돌탑이 막 이게 질서도 없이 막 여기저기 막 해놨더라고요. 제가 보통은 이제 어디 여행 가면 카메라를 꼭 들고 가요. 그래서 이제 아주 우리나라의 자연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이렇게 담아오는데 사진을 못 찍겠어. 자연 경관을 다 훼손해 버린 거야. 이렇게 아이고 옆에 이렇게 그걸 쌓아놨으니 여기가 뭐 절도 아니고 그렇게 자연 경관을 훼손해 놨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면 불심이 좋은 겁니까? 근데 이게 제가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약 한 10여 년 전서부터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 그 돌이 있고 또 이제 유명 관광지 근처에는 꼭 있어 이게. 돌을 쌓는 흔적이 있고 계속 쌓고 있고, 또 여러분 또 등산 가보시잖아요. 동네 뭐 뒷산에 등산 가보면 거기도 있어. 돌을 쌓아놓고 뭐 그러더라고요. 이게 뭡니까 이게? 아이고 참. 그 매너가 없는 거예요. 그건 매너가. 아니 뭐 여러분 입장 밖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인들이 어느 관광지에 가가지고 예수 전한다고 나무 십자가를 다 가져가가지고 여기저기 다 박아놓고 그랬다고 칩시다. 지자체에서 뭐 허락도 안 하겠지만 그럼 그게 전도가 됩니까? 오히려 더 역효과만 나죠. 별로 안 좋아하죠. 안 좋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안티 기독교인들이 더 많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종합해서 보면 우리나라는 아직도 불교 국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린 화면도 불교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는 건데, 여러분 그 성경에 그 사도 바울이
동쪽으로 가려고 했잖아요. 동쪽으로 막 가려고 했더니 성령님이 사도 바울을 착 잡으시면서 발목을 잡으시면서 야, 걸로 가면 안 돼. 걸로 가지 말고 서쪽으로 가라. 그래서 이제 서바나 쪽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유럽이 전부 다 예수 믿고 기독교 국가 됐어요. 스페인이나 뭐 프랑스나 뭐 이런 데 다 막 유럽들이 다 전부 예수 믿는 사람이 많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성령님께서 그냥 안 막으셔가지고 그것이 동쪽으로 싹 흘러 들어왔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먼저 불교보다 뭐가요? 기독교가 먼저 더 전해졌다 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됐을까? 저는 아니라고요. 왜 그러냐면 한국은 샤머니즘이 너무 강해요. 불교도 어떻게 보면 샤머니즘의 밑바탕 밑에 그거를 하여튼 그 걸음으로 삼아서 이렇게 일어선 거죠. 같은 레벨이니까. 아니 지금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기 뭐 점 보는 사람 많잖아요. 접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이게 다 모두 뭐예요? 샤머니즘. 한국의 샤머니즘.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우리가 70년대, 80년대 막 민족 보고말을 외치고 그랬는데 참 이제 쉽지 않은 일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여러분 저기 뭐 더두들도 오지 말고 이웃 나라를 한번 살펴보세요. 일본을 한번 보실래요? 일본은 어떻습니까? 일본도 그 샤머니즘을 갖고 있는 신사 있잖아요. 신사와 불교가 융합을 했어요. 결합해가지고 어떤 민족 종교가 됐는데 그거를 또 정치에 이용했죠. 그게 어떻게 돼요? 살아있는 천황을, 죽은 사람이 아니고요, 신도 아니고요, 살아있는 천황을 숭배하는 그러한 나라가 됐잖아요. 그게 지금 신사참배예요. 그걸 우리나라에 또 강요해가지고 남산에다가 막 신사참배 하려고 했고 그런 것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중국은 어때요? 중국은요 우리나라보다 1000년이에요. 100년도 아니고 1000년 전에 복음이 전해졌어요. 정확하게 635년이에요. 635년이면 선생님 635년이면 어느 때죠? 삼국통일이에요. 삼국통일할 때에 중국은 복음이 전했어요. 뭐 때문에? 비단 길 때. 비단 팔러 갔다가 복음이 전해지고 성경이 전해진 거예요. 그 우리나라는 언제 복음이 전했어요? 1700년도, 1780년. 1780년. 그러니까 빼보세요. 1000년이잖아요. 1000년. 여러분 1000년이 말이 1000년이지. 그 전에 그렇게 전해졌는데 어떻게 됐어요? 중국은 불교 나라가 됐나요? 아니죠. 기독교 나라는요? 아니에요. 뭐 됐어요? 공산주의 국가가 됐어요. 공산주의 국가가. 그러니까 세상의 문명이 이렇게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것 같이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부패하고 폭력적인, 공산주의가 폭력적인 나라잖아요. 나라가 되어가는 것, 데려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로 봤을 적에, 경황으로 봤을 때 뭐 세계 제2차 세계대전 뭐 일어나고 막 예수님이 지금 당장 재림하셔도요 이상할 게 하나도 없어요. 이상할 게 하나도 없다고. 성경에서는 벌써 다 예언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이게 지금 거의 뭐 12시가 세계 멸망 시간이라면 어떻게 해요 지금요? 2분인가 3분 남았다며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혹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새로운 충격이 되지 않고 또 그저 뭐 여러분 환풍기 돌아가는 거 아시죠? 윙 환풍이 돌아가는 소리처럼 들리는 것은 아닌지. 그러니까 이 이유는 지연이 됐죠. 지연된 심판으로 인한 불신이 많아졌다라는 거죠. 그러면 언제 하나님 심판이 있을까요? 지연이 됐다며요. 언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까? 저도 잘 모릅니다. 저도 잘 모르는데 주보 뒷면에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16장 2절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6장 2절에서 3절까지 시작.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붓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네. 질문은 예수님이 하셨는데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예수님께서 없는 거를 우리에게 질문하시진 않으세요. 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 말씀은.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깨어 있다면 심판의 날을 어떻게 해요? 눈치챌 수 있다는 거예요. 눈치챌 수 있다. 그날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 근처까지는 눈치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즐거움과 유혹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영원한 생명에 초점을 맞춰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미리 말씀해 주셨잖아요. 숨기지 않으셨어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영안을 열어서 가르쳐 주실 것이고 여러분 저기 민수기에 나오잖아요. 나귀의 입을 열어가지고 말을 하게 하죠. 그게 시간이 없어서요 말씀 못 씁니다. 아니 하물며 동물도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찬송가 우리 저기 부른 찬송가 363장인가 거기서 보면 눈과 그죠? 눈과 귀와 입이죠. 이게 다 어디에 있어요? 얼굴에 있잖아요. 중앙에. 예. 근데 빠진 게 하나 있죠? 코가 없어요. 코. 근데 코는 어때요? 코가 망가지면 어떻게 돼요? 숨 못 쉬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얼굴이 다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열어주시면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심판의 때를 읽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첫째,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해 볼게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4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예, 농담으로 여겼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 이제 너무 익숙해서, 그죠? 또 혹은 또 너무 무지해서 가장 중요한 경고를 농담처럼 여길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9장의 말씀은 인류 역사상 무서운 심판 중에 하나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직전에 일어난 충격적인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18장,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에서, 마므레라는 게 그늘이에요. 상수리 나무에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신 것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100세에 이삭을 낳을 것이다 라고 알려주시죠.
알려주신 후에 소돔과 고모라 지역의 소돔과 고모라만 멸하신 게 아니에요.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성을 다 멸하시려고. 소알만 빠졌지만 참 그것도 되게 은혜인데 소알만 살았어요. 나머지 그 지역은 다 불로 멸망당했죠. 예. 그래 그거를 하라고 왔다라고 하니까 거기 누가 살아요? 롯이 사니까 아브라함이 막 중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성을 멸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과 협상하죠. 50명서부터 50명, 45명, 30명, 20명, 10명, 10명까지 나요. 자, 10명까지 했는데 10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국은 아브라함이 포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중보 기도를 하잖아요. 롯만 살려달라고. 그렇게 하는 이야기가 창세기 18장에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장에 이제 두 천사가 드디어 소돔성에 딱 도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문을 열고 딱 들어가니 그 안에 누가 있었어요? 롯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문 앞에 있는 사람은 대개 두 종류예요. 한 사람은 뭐냐면 장사하는 사람. 수박도 팔고 뭐 참외도 팔고 채소도 팔고 길이 이렇게 있으니까 그 양쪽으로 해갖고 장사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한 부류는 뭐냐면 유지예요. 그 지역의 유지들, 그리고 지도자들이 거기 한쪽 편에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만나게 된 거죠. 그건 왜 그렇게 됐느냐? 그거는 이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나중에 엘람 왕이라고 거기한테 져가지고 롯과 그의 가족들, 그 다음에 소돔 사람들이 모두 포로로 잡혀갔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아브라함 318명이 가고 거기를 다 쳐부수고 살려서 데려왔어요. 모든 재물까지 다, 양이고 뭐 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이 하나라도 가져갔나요? 양 한 마리라도? 안 가져갔거든요. 안 가져가고 다 돌려줬어요. 소돔성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조카 롯이 거기서 지역에 유지가 된 거예요. 존경을 받고. 뭐 그래서 나중에 뭐 나가라고 했을 때 머뭇머뭇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상황은 그렇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가 롯에게 찾아와서 소돔의 멸망을 할 테니까 너희 가족들과 다 데리고, 거기 보면 사위까지라고 했죠. 사위와 딸과 다 결혼은 아직 안 했는데 아마 정혼한 사이였나 봐요. 그래서 성으로 나가라 라고, 떠나라 라고 재촉을 했어요. 롯이 그 말씀을 듣고, 경고의 말씀을 듣고 딸들과 정혼한 사위에게 전했죠.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할 테니까 너희는 빨리 일어나서 이곳을 떠나라. 그러자 사위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롯의 경고를 농담으로 여겼다. 농담. 여러분 그 잘 아시는 타이타닉호, 1912년에 타이타닉호가 런던을 떠나가지고 뉴욕항으로 가고 있었죠. 가고 있었는데 그 뱃길에 빙산이 많다라는 주위배들의 무선 신호를 받았어요. 떠 이거 있죠. 그 무선 신호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설마 잘못 본 거겠지. 만약 뭐 빙산이 뭐 작은 거 하나 뭐 떴을 거야. 근데 자기네들이 배가 작으니까 이거를 호들갑을 떨고 있는 거겠지. 우리는 세계 최초의 큰 배이면서 침몰하지 않는 배로 설계됐어. 이건 아주 철석같이 믿었고. 그래서 그 무전을 받은 사람들이
설마 가라앉으겠어? 졸린데 잠이나 자지 하면서 그 경고를 무시했어요. 그리고 그거를 좋다시래도 알리질 않았어요. 결국 어떻게 됐죠? 그 한 번의 경고 무시가 승객 약 1,500명, 약 1,500명이 그 차가운 바닷속에서 다 죽게 되는 그런 대형 사고가 일어난 거예요. 인재죠, 인재. 그러니까 우리 주변을 보면요, 그 비슷한 사람들이 있어요. 신호를 지키지 않고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걸 보셨죠? 신호 위반이, 신호 무시. 빨간불이 있던 뭐 파란불이 있으면 더 잘 가고, 빨간불이 있어도 막 지나가요. 차선도 뭐 무시해. 지멋대로 중앙선 침범. 그들이 만약에 계속해서 신호 무시, 차선 무시하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불을 보듯 뻔해요. 사고 나가고 큰 사고가 나죠. 목숨까지 위태롭죠. 근데 왜 롯의 사위들은 심판을 농담으로 여겼을까? 왜 농담으로 여겼을까? 그 이유는 익숙하면서 오는 무감각이었을 것입니다. 예. 그들은 소돔에서 이제 방탕한 생활을 했거든요. 그게 일상이었어요. 예. 일상이었고 죄가 만연해서 뭐 불의가 가득하니까 늘 그래왔기 때문처럼 그래온 것처럼 심판은 먼 나라의 이야기가 된 거죠. 여러분 그 소돔이 왜 그렇게 그 타락했을까? 거기 보면 남색하는 사람도 있고 막 성적으로도 물러나고 막 그랬거든요. 그게 언제서부터인가 따져보니까 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고 나서부터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죽었다 살아났다고 그랬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랬고, 또 살인자들 있죠. 그 범죄자들 처벌을 안 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범죄 운상이 된 거죠.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지금 범죄 소굴처럼 지금 변해가고 있잖아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돼요? 우리도?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는 거예요. 이제 시작에 불과하지만. 그래서 제가 자꾸 워닝, 알라, 경고의 말씀을 자꾸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토바이 타고 신호 위반 해도 뭐 사고 안 나니까. 지금까지 사고 난 적이 없는데 앞으로도 괜찮을 거야 라는 생각 때문이에요. 이 사위들은요, 세상의 향락에 대한 미련이 갖고 있었어요. 그동안에 막 이렇게 방탕하게 살았으니까. 거기다가 그곳에 삶의 기반이 있었죠. 재산이 있었죠. 직업이 있었죠. 그다음 뭐 친구들도 있고. 그런데 뭐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낯선 곳으로 가라. 떠나고 싶지 않았겠죠. 당연히. 근데 이제 죽음이 눈앞에 있을 때는 그건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연되는 심판으로 인해서 불신이 일어났다고 볼 수가 있죠. 당장 유황불이 떨어진 것도 아니고 예전처럼 해는 제때 다 뜨고 평화로웠기 때문에 장인어른이 너무 유난을 떠시네. 매일 똑같은 날인데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우리는요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농담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진심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은요, 우리를 이렇게 겁줄라고 이런 말씀을, 저도 마찬가지로 그래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살리시려고 그런 의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거죠.
여러분 그 소돔과 고모라 성 이전에 어떤 큰 일이 있었죠?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 있잖아요. 노아. 노아의 홍수 사건이 있잖아요, 여러분. 응? 근데 그때도 어땠어요? 그 사람들이 믿질 않았어요. 어? 무슨 뭘 어? 저기 뭐야 마른 대낮에 비도 안 오는데 무슨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짓느냐. 믿질 않았어.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노아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력이 조금이라도 있으면요, 예수님의 재림을 눈치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래서 진심으로 믿어야 된다.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둘째, 매일 회개와 순종으로 살아야 합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해볼게요. 매일 회개와 순종으로 살아야 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의 말씀입니다. 26절 다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시대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네. 여기서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가라는 말씀은 어떤 뜻이냐면, 우리에게 중보자 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매일 회개하고 순종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또 여러분부터 어떤 분은 이 말씀을 듣고 매일 회개하며 살아간다는, 꼭 살아가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시는 분이 있는데, 좋은 질문이에요. 좋은 질문. 여러분 착한 사람이고, 여러분이 착한 사람이고 법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봤을 때는 턱없이 없죠.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3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마음이 얼마나 부패하고 악한지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라고 나와 있어요. 성경은 우리 입술은 열린 무덤이다 라고 로마서 3장 13절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파멸과 고생의 길이다 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고 살아야죠. 성경이 그렇게 우리를 정확하게 보고 계십니다. 오늘 14절에 심판을 농담으로 여겼다 라는 것은 이제 단순히 재미로 치부하는 것을 넘어서 다음과 같은 태도가 포함되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진실성의 경시입니다. 진실성의 경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이제 옛날 이야기, 허황된 소리로 생각하면서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성의 경시. 두 번째는 안일함과 태만. 미래에 있을 이제 영원한 심판, 이런 것을 회개의 촉구를 이제 무시하는 거죠. 눈앞의 이익에만 매몰되고 안일하게 사는 태도, 이거를 안일함과 태만. 세 번째는 이제 경고의 불감증이에요. 죄악에 물든 세상에서 죄에 대한 분별력과 두려움을 잃어버리고 회개할 기회를 미루는 거예요. 그래서 경고의 불감증이 있다. 이 세 가지 때문에 진실성의 경시, 안일함과 태만, 경고의 불감증 때문에 뭐예요? 농담으로 세상 사람들이 여긴다.
이것이 바로 세 가지가 바로 현대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태도입니다. 여기 하나를 덧붙이면 이제 교만이에요. 교만. 너무 교육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 목회자의 말을 믿지 않죠. 그 다음에 더더욱 자신보다 못한 사람을 여겨요. 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물론 목회자의 잘못도 있어요. 너무 부실하게 목사가 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긴 한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더 많거든요. 근데 그래요. 그러지 뭐 눈치를 챌 수도 없고 복을 받을 수도 없는 거죠. 그 사위들이요, 롯을 신뢰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제 장인의 말을 한쪽으로 듣고 한쪽으로 흘려버렸겠죠. 근데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멸망을 피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기회를 스스로 걷어찼죠. 그렇게 좋은 기회를.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를 읽는 방법은 우리가 매일 스스로 쳐서 복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어려워요, 진짜. 어떤 분이 성경을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다 필사를 했다고 지난주에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동아. 이거만큼 잘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가지고 진짜 하늘나라에 가는 거죠. 저도 이제 계속 지금 쓰고 있는데, 설교 준비하고 여러 가지 하느라고 좀 늦어지긴 해요. 근데 저도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며 순종하며 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매일 회개와 순종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매일 회개와 순종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4절 찾아서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보 뒷면에 있습니다.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전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믿다 하니. 지금 이게 우리 시대를 얘기한 거죠. 베드로가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라고 나와요. 여기서 조롱하는 자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한 게 뭐예요?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노아 홍수 때 산꼭대기에 방주를 짓는 노아의 가족들을 보고 그들이 뭐라고 했냐면, 아이 저 바보 멍청한 것들, 맑은 하늘에 무슨 뭐 비도 안 오는데 배를 만드는구나. 조롱했죠. 네, 조롱하고 그렇게 했어요. 말세에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어렸을 때도 그 기억이 나는데 교회 다닌다고 조롱당했어요. 지금은 뭐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다. 그 당시엔 참으면서 나중에 내가 크면은 복음화가 돼갖고 그렇진 않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마찬가지로 나이 먹어도 지금 반 적그리스도 반 그리스도 기독교가 성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뭐 여러분들 뭐 말은 안 하죠. 말은 안 하는데 주일에 예배 드리는 거, 또 헌금하는 거, 또 선교하는 거 속으로 다 조롱해요. 저 멍청한 것. 근데 여러분 뭐 예수 믿는다고 존경합니까, 여러분들? 존경 안 하죠? 존경 안 해요. 목사라고 존경합니까? 존경 안 해요.
오히려 핍박하는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판의 경고를 농담으로 여긴 자들의 비극적인 결말을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서 보셨어요.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이 일은요, 지구 역사상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리는데 매우 이례적인 사건이에요. 두 사건이. 하나는 뭐예요? 물로 심판하고 하나는 불로 심판하고. 이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자신의 의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다 하고 싶었는데 그렇게는 안 하고 일부만 하겠다 라고 하실 거죠. 농담으로 여긴 사람, 조롱하는 사람은 반드시 후회할 날이 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게 들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예배를 그냥 건성건성 드리지 마십시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목숨 걸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도움을 받잖아요. 몇 명 되지 않지만 최선을 다해서 설교를 준비하죠. 그것이 나를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이렇게 주시잖아요.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바로 심판을 피하기 좋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좋은 때입니다. 이렇게 쉬운 때가 없어요. 지금까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이니까 떨이하죠. 마지막 떨이하듯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때 받아 먹어야 돼. 너희는 일어나서 이곳을 떠나라. 이 천사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세상의 죄악과 멸망의 자리에서 미련 없이 떠나십시오. 이게 뭐예요? 회개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회개가 먼저 우선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 매일매일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삶이 바로 멸망의 자리를 피하는 길이라는 거죠. 하나님요, 절대 농담 안 하세요. 농담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농담입니까? 세상을 멸하시겠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을 멸하시겠다는 말씀을 농담이냐고. 하나님 지금까지 농담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니까요. 근데 왜 안 믿으세요? 하나님은 농담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과 공의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게 마지막 기회예요. 마지막 기회라고. 저도 언제 다시 이런 설교를 할지 몰라요. 하나님 주시니까 하시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있는 사랑의 나눔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